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예고해 드렸듯이 우리 11월 첫째 주일 우리 교회 창립 78주년을 앞두고 교회를 생각하다 공동체 사랑 섬김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4주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첫째 주일로 교회가 어디서 시작했는가, 교회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큰 것을 추구하는 세상이죠. 그래서 지금 카페가 참 많은데 카페도요, 아주 대규모의 카페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것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와, 그 주변에 작은 카페들은 사람이 없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면, 야, 이 자본의 힘이 이렇게 참 크구나,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가면 뭐 카페 안에 정원을 만들어 놓고 숲도 만들어 놓고 막 그렇죠. 그러면 그곳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큰 교회, 다양한 시설을 갖춘 교회, 그런 교회는 부흥의 시대가 지나갔다라고 하지만 교회를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죠. 어느 큰 교회는요, 교회 안에 드림 펫 서비스와 같은 시설을 만들어 놓아서 반려견을 맡기는 반려견 공간을 따로 이렇게 설치해 놓은 교회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반려견 유치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반려견을 데리고 교회에 와서 편안한 마음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또 반려견과 함께 동반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예배 중에는 반려견을 위한 반려동물 축복식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관심을 갖고 그런 곳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교회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틀리고 뭐가 맞는지 우리가 그렇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근데 하여튼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구나. 그런데 여러분, 처음 교회로 가보면,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때는요, 어떤 거대한 제도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건물이 없었어요. 거기에는 오직 작은 공동체만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 속에 큰 무리가 교회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런데 큰 무리가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뿔뿔이 흩어져서 집에서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다는 거예요. 큰 예배가 끝나고 은혜가 넘치는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집에서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모임을 가졌다. 따라서 큰 모임에서 받은 은혜를 강물이라고 한다면, 작은 모임에서 나누는 은혜는 샘물과 같은 것이었어요. 강물은 흘러가 버리지만 샘물은 삶 속에서 늘 길어 올릴 수 있는 물이었습니다.
강물이 교회의 힘을 보여준다면 샘물은 성도의 삶을 지켜주었습니다. 이 강물과 샘물이 모두 있었던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공동의 예배를 드리는 거 필요하죠. 그런데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소그룹으로 작은 공동체를 모여서 모이는, 우리 교회에서는 목장 모임이라고 지금 하는데 그 모임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처음 교회부터 그렇게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여러분 42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처음 태동은 세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 교회가 태동이 되었는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동시에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흥분이 됐을까요? 얼마나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이 부흥의 역사 속에 많은 성도들이 흥분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함께 모일 때는, 성전에 모일 때는 막 3,000명이나 됐는데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의 믿음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게 해줄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삶으로 이어갈 수 있게 해줄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런 문제 앞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정을 내려야 했는데, 바로 이때 성도들은요, 한 가지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듯이 작은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었어요. 이런 예수님은 항상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작은 공동체를 이루었잖아요. 그것을 본을 삼아서 작은 공동체로 모이게 되었다. 그 작은 공동체를 모임을 갔는데, 집집마다 모임을 갔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는 모여서 그 가르침을 가지고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서로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도록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그렇게 작은 공동체의 모임을 갖게 되었다. 그 안에서는 또 떡을 떼어줬다는 거예요. 떡을 떼어줬다는 것은 성찬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해 나갈 것인가,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 초대교회 작은 공동체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모임에는요, 세 가지 뚜렷한 색깔이 있었어요. 첫째는 말씀 중심의 모임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그 말씀을 듣고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실현해 나갈 것인가, 삶으로 이걸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걸 함께 나눈 거예요. 관계 중심의 모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나갈 때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런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고 크나큰, 어떻게 보면 삶의 짐을 지는 건데, 그 짐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는 그런 관계 중심의 모임이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중심의 모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정신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구현해 나갈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쓰는 하나님 중심의 모임이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발견한 새로운 길이에요.
제도가 아닌 이런 관계의 길, 형식이 아닌 어떤 삶의 길, 군중이 아닌 작은 모임의 길, 그 작은 길이 결국 교회를 지키게 되었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의 통로로 이 초대교회가 사용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수많은 장벽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어요. 먼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회적인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 배척의 어려움, 갈등이 있었어요. 왜? 당시에 유대 사회 속에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유대인들 사회에서 배척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모임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유대 사회는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등을 졌어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동시에 내적인 불안의 갈등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내적인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더 나아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 경제 공동체에서 완전히 외면당했습니다. 왕따당했어요. 그래서 어떤 경제 공동체 속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다 가난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그들을 밀어내고 의심은 마음을 흔들었으며 현실은 삶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바로 이 갈등, 이 문제가 더욱 작은 공동체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 힘든 가운데서 어디에 가서 위로받을 수 있었겠어요? 어디에 가서 힘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작은 공동체에 모여서 거기서 그 삶을 나누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함께 무거운 짐을 나눠지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그런 중에도 신앙을 지켜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도 세상 속에서 고립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또 내적인 신앙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세속적으로 막 급격하게 변화되는데 그 변화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건 대단한 일이면서 우리 안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더 나아가 이런 일 저런 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이런 갈등, 문제, 이런 심적인 어떤 불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장소가 어딜까요? 그건 바로 교회 안의 작은 공동체입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울고 기도로 서로 붙잡아주고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그 흔들림 속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작은 공동체로 모임을 가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작은 모임이었지만 그 안에서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모여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구할 때 그 작은 공동체 안에 모임에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또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체험하게 되었다. 또한 사랑의 나눔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오늘 44절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세상은 소유가 많을수록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초대교회의 작은 공동체는 나눔이 많을수록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의지하고 함께 보살펴주면서 참 그 힘든 삶을 서로 견뎌 나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면서 그 사랑을 나눔으로써 궁핍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초대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증거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야, 저기에는 뭐가 있구나. 더 나아가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어떻게 해요? 떡을 떼며 무엇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함께 다 같이 성전에 모이는 일도 있었지만 모이고 난 다음엔 집으로 흩어져서 집에서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더 떡을 떼고 거기서 기쁨을 함께 나누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위로해 주었다. 그 예배의 기쁨을 충만하게 맛보는 자리가 어디였느냐? 작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 기쁨. 성도들이 그 두려움 속에서도 작은 공동체 안에 모이면 그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본 거예요. 그 기쁨이 충만할 때,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참 그 힘든 세상을 이겨내는 그 능력이 바로 거기서 나오게 되었다. 결국 전도의 문이 열렸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47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 기쁨을 같이 나누고 회복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공동체,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갈 용기도 얻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켜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저기에는 뭐가 있구나. 저 사람들 모임 속에는 뭐가 있구나. 뭔가 다른 게 있구나.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되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교회가 세상 속에서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작은 공동체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목장 모임을 좀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작은 공동체, 이 소그룹 모임, 이 목장 모임은요 그냥 단순히 담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삶을 나누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눠주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같이 우리가 회복시켜
나간다면 이 작은 공동체로 말미암아 교회는 힘을 얻게 되고 자연스럽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능력으로 교회가 역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그런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거대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작은 공동체를 통해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대형 건물을 가진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도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집집마다 모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기도로 버텨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모임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역사를 바꾸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교회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 해답입니다. 소그룹, 가정교회, 목자 모임, 작은 공동체의 회복이 바로 교회의 살 길입니다. 우리는 이런 절박함 속에서 목장 모임을 회복하려고 힘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장 모임이 지향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먼저 개인의 신앙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작은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공동체가 살아나면 우리의 신앙도 살아납니다. 우리의 신앙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어요. 또 삶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기 위해서 목장 모임이 필요합니다. 함께 삶의 무거운 짐을 나누면 가벼워지죠. 함께 아픔을 나누면 힘이 생겨 용기가 생깁니다. 서로 어떤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이 작은 공동체의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웃들, 처음 교회에 오는 분들이요, 작은 공동체 안으로 먼저 들어오면 거기서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피부로 느끼게 돼서 더 교회에 적응할 수가 있어요. 잘 정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살아있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목장 모임은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이 살아 있어야 교회가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임이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공동체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공동체의 심장이 살아나면 교회도 살아납니다. 우리의 신앙도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명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명확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 지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주일에, 주로 첫째 주일에 모이는 이 목장 모임에 대해서 여러분, 왜 모여야 되는지, 왜 필요한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온전한 작은 공동체도 아니고 여전히 연약한 모임을 지금 갖고 있지만, 그러나 모이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목장 모임이 잘 되는 것은요, 교회가 살아나는 길이고 개인의 신앙도 사는 길입니다. 또한 역할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목장의 리더는요, 그냥 단순한 진행자가 아니에요. 영적인 목자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목원들의 그 마음을 이루어주고 목원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영적인 목자의 마음으로 이 모임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목원들은 손님이 아니라 내가 이 목장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목장 모임은요, 우리가 그냥 억지로 가야 할 자리가 아니라 기꺼이 삶으로 내 신앙과 삶을 살아내야 할 자리라고 여기면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켰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이 작은 공동체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장 모임을 위해서 이런 구체적인 지침이 있다면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 안쪽에 보면 우리 성북교회 목장 모임의 안내가 있는데 그 뒷면을 보시면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목장 리더가 지켜야 될 지침이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세상적인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또한 모든 목원들이 돌아가면서 삶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고 잘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장 리더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혼자 말하는 것이 목장 모임이 아니에요. 리더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고 모임 후에는 함께 계속 중보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한 주간 목원들의 형편을 잘 살펴주고 필요한 교회는 교회 요청을 해서 함께 신방을 하거나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잘 제안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목원들에게도 지켜야 될 지침이 있습니다. 기쁨도 아픔도 솔직히 나누면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실어줘야 됩니다. 방관자가 아니라 내가 목장의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모임에 기도로 준비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죠. 또 누군가의 필요를 들었으면 작은 것이라도 응답해 줘야 됩니다. 이 성도에게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 성도에게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사랑의 손길로 터치해 줘야 됩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일주일 동안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중보 기도의 사역과 마음을 간직해 나가야 됩니다.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될 지침이 있죠. 우리가 작은 공동체 모임을 갖게 되면요, 이런 절대로 누군가를 비평하거나 뭔가 불평하면 안 돼요. 항상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는 사랑의 언어를 쓰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목장에서 나눈 이야기는요, 절대 밖으로 흘러내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비밀이 보장되어야 돼요. 그리고 상황이 바쁘더라도 목장 모임을 우선순위로 두고 꾸준히 모일 수 있도록 힘을 써줘야 됩니다. 언제나 새로운 이웃,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언제나 우리의 이 작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열린 모임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작은 공동체 모임 안에서 절대로 금전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흉을 보거나 어떤 정치적인 논쟁을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정치 이념을 가지고 정치 논쟁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또 세속적인 생각으로 교회의 작은 공동체 이 소그룹 모임을 이용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작은 불씨가 모이면 큰 불이 됩니다. 작은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뜨거워지면 교회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78년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의 역사도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 성북교회도 그동안 이 모양 저 모양의 작은 공동체 모임이 있어 왔어요. 그게 우리 교회의 심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78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개인주의화되고 나만 생각하고 나 중심의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다 보니까 교회도 소그룹 모임이 많이 무너진 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이 소그룹 작은 공동체가 회복되어서 우리 교회의 심장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일에 힘을 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목장 모임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말씀과 기도로 또 사랑과 섬김으로 내 목장을 살려내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시작된 이 작은 공동체, 이 목장 모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꿈꾸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작은 공동체에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의 목장 모임에서 하나님, 우리가 또 이어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며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용기 있게 삶을 살아내는 그 결단과 나눔이 우리의 교회 작은 공동체 목장에서 이루어져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초대교회의 전통과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